숙부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17, 꽃 같은 나이의 소년이 차가운 방바닥에 엎드려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그리고 그 뒤에는 서슬퍼런 칼을 쥔 군졸들이 서 있습니다. 이 소년은 누구입니까? 바로 조선의 제6대 왕 단종 이용희입니다.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품에서 가장 귀하게 자라난 금지옥여. 하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믿었던 숙부에게 왕자를 빼앗긴 채 저 멀리 강원도 영월 첩첩산중으로 쫓겨나야 했던 비운의 왕. 심지어 목을 졸라 죽여라라는 잔혹한 명을 받고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그가 애타게 불렀던 이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권력이라는 비정한 칼날 앞에 짓밟힌 어린 영혼, 그리고 그를 지키려다 피를 토하며 죽어간 사육신들의 처절한 이야기. 오늘 우리는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슬픈 밤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가 보려 합니다. 가슴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역사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단종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야기 보따리 풀어봅니다. 이야기는 세종대왕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에게는 아주 귀한 손자가 하나 태어났지요. 바로 훗날의 단종, 이용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찌나 총명하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했는지 세종대왕은 정무를 보다가도 손자 생각만 하면 입꼬리가 귀에 걸렸다고 합니다. 홍이야, 백성은 하늘이다. 임금은 그 하늘을 받드는 기둥이니라. 알겠느냐? 예, 할바마마. 소손 명심하겠사옵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붓을 잡고 삐뚤빼뚤 글씨를 쓰는 손자를 보며 세종은 흐뭇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냐? 홍희의 어미인 현덕왕후가 홍희를 낳고 산후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지요. 어미 없는 새끼, 그게 얼마나 가여웠겠습니까? 세월은 흘러 세종이 승하하고 홍희의 아버지 문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문종, 참으로 성군이었으나 몸이 너무 약했습니다. 재위 2년 만에 병석에 눕게 된 문종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어린 홍이는 누가 지켜준단 말인가. 늑대 같은 내 동생 수양대군이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문종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 믿을 만한 신하들을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보인, 김종서, 그리고 집현전 학사들이었지요. 문종은 떨리는 손으로 김종서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유언을 남깁니다. 대감, 내 아들을, 저 어린 세자를 부탁하오. 제발 지켜주시오. 그렇게 문종은 어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 단종의 나이 불과 12살이었습니다. 12살 어린 왕이 용상에 앉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만큼 작은 체구였지요. 수렴청정해줄 할머니도 어머니도 없는 고아왕. 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 같은 노대신들이 이끌어갔지만 그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입맛을 다시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 야심이 하늘을 찌르는 사내였지요. 형님도 죽고 조카는 어리다. 이 나라는 이제 내 것이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책사 한명회와 함께 무서운 음모를 꾸밉니다. 이름하여 계유정난. 1453년 10월에 어느 쌀쌀한 밤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쇠몽둥이를 든 장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대감, 수양대군이 문안 인사를 왔소이다. 김종서가 의관을 정제하고 나오자마자
수양의 부하가 내리친 철퇴에 김종서 대감은 머리가 깨져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조선의 호랑이라 불리던 김종서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습니다. 그날 밤 한양 바닥은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수양대군은 궁궐로 쳐들어가 김종서가 역모를 꾸몄다고 거짓을 고하고 단종을 지키던 충신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죽였습니다. 황보인, 조극관, 수많은 대신들의 목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졌지요. 어린 단종은 공포에 질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벌벌 떨었습니다. 숙부님, 왜 이러십니까? 피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의 귀에는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권력의 맛에 취해 눈이 뒤집혀 있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결국 조카를 협박해 왕위를 뺏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단종은 상왕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으며 유폐되었지요. 하지만 조선의 선비들이 다 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이 6 충신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섬길 임금은 오직 한 분, 상왕 전하뿐이다. 나으리라 칭하는 저 수양을 몰아내고 다시 우리 임금을 모시자. 옳소. 내 비록 한 줌의 죄가 될지언정 불의와 타협할 수는 없소. 그들은 명나라 사신이 오는 연회날 수양대군을 처단하기로 결의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무심하게도 이들의 계획을 돕지 않았습니다.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김질이라는 자가 배신을 때리고 장인인 정창손에게 쪼르르 달려가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장인어른, 성산문 등이 역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세조는 대노했습니다. 잡혀온 성산문과 박팽년에게 인두로 살을 지지는 끔찍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치익살 타는 냄새가 진동하고 비명소리가 옥사를 채웠지만 성산문의 기계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묻습니다. 이놈, 내가 내 임금이건을 어찌 배신을 하느냐? 성산문이 피 끓는 목소리로 일갈합니다. 너는 내 임금이 아니다. 나으리일 뿐이다. 내 임금은 오직 상왕 전하 한 분이시다. 박팽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조가 내가 나를 임금이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준 녹봉은 다 어쨌느냐라고 묻자 박팽년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내 놈을 한 번도 임금이라 부른 적 없다. 내 창고에 가보아라. 내 놈이 준 녹봉에는 손도 대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었다. 실제로 창고를 열어보니 쌀가마니 하나하나에 상왕 전하의 것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충절입니까? 하지만 이 충신들은 결국 거열령을 당해 참혹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들의 피가 한강물을 붉게 물들였다고 하지요.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한양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노상군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라. 왕에서 상왕으로, 상왕에서 다시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 이제 겨우 17. 사랑하는 아내 정순왕후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청계천 영도교 위에서의 이별 장면,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 부디 몸 성이 계시오. 내 꼭 살아서 돌아오리다. 전하, 가시는 길 험하니 옥체 보존하소서. 저는 죽어도 전하의 여인입니다. 서로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통곡했지만 군졸들은 매정하게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종이 유배 간 곳은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 동, 서, 남 3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쪽은 험준한 절벽인 육지 속의 감옥이었습니다. 배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곳.
그곳에서 단종은 초가집 한 칸에 갇혀 지냈습니다. 밤이면 솔바람 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리고 낮이면 강물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자규르라는 누각에 올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궐을 나오니 외로운 그림자 산속에 푸르구나. 밤마다 잠들려 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해마다 하늘 없애려 해도 하는 끝이 없네. 이 시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비보가 날아듭니다. 금성대군이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발각된 것입니다. 세조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후한을 없애야겠다. 사약을 내려라. 1457년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연이 사약을 들고 청령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왕방연조차 차마 어린 상황에게 약사발을 내밀지 못하고 마당에 엎드려 통곡만 했습니다. 전하, 전하. 단종은 덤덤했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곁에 있던 하인이 공을 세우겠다며 단종의 목을 활시위로 졸라 숨을 끊었다는 야사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조선의 6대 왕 단종은 짧고 슬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며 시신을 강물에 버리라고 명합니다. 차가운 동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왕의 시신. 백성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칫하면 온 가족이 죽으니까요. 그때 영월의 호장이었던 어몽도라는 사내가 나타납니다. 그는 평소 단종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시골 관리였습니다. 어몽도는 가족들을 불러 모아 말합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입는 것은 달게 받겠다. 어린 임금이 차가운 물속에 계시는데 내 어찌 편히 잠을 자겠느냐. 그날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몽도는 몰래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물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건져내 지게에 졌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 어몽도는 꽁꽁 언 단종의 시신을 안고 울면서 산을 올랐습니다. 전하, 춥지 않으십니까? 이 못난 신하가 늦게 왔습니다. 어몽도는 노루가 앉아있던 따뜻한 양지 바른 곳을 찾아 단종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을 위해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한 뒤 돌멩이로 표시만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종적을 감췄지요. 그의 용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단종의 묘인 장릉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 때가 되어서야 단종은 복권되어 다시 왕의 칭호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몽도의 충절도 세상에 알려져 큰 칭송을 받았지요. 여러분, 단종의 짧은 생애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권력이란 것이 참으로 무상하고 비정하지 않습니까? 피를 나눈 가족조차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욕망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지만 그 비정한 역사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고문에도 굴하지 않았던 사육신들의 기계. 삼족이 멸할 위기에도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둔 어몽도의 의리. 이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였습니다. 요즘 세상,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익을 위해선 의리도 버린다라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청령포에 그 쓸쓸한 소나무 숲이 떠오릅니다. 비록 단종은 비참하게 갔지만 그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의 마음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승자는 누구일까요? 권력을 쥐고 천수를 누렸으나
후대의 비정한 찬탈자로 기억되는 세조일까요? 아니면 비록 목숨을 잃었으나 영원히 의로운 충신으로 기억되는 사육신과 어몽도일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기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따뜻한 마음으로 꾹 눌러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가슴 시리고 더 맛깔나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